성령이여,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이 부활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활절 그러고 말았다. 그게 아니더라.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의 부활의 그 토대를 두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진리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이 분명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았을 것임을, 또 많이 있음을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의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확신 있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부활 후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 집안에 예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로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가 8회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평일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날이지만, 신앙을 지닌 우리들에게는 교회의 전 역사를 거쳐서 이날은 가장 뜻깊은 날로 여기지는 것임을, 그래서 20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그리고 19절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뜻깊은 날이다, 이날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요한은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계셨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함 받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하면서 예수의 생애는 가르치시고, 1절에 보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로 시작해서 예수의 생애는 가르치시며 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후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그가 몸으로 나타난 일은 거기까지였음을
사도행전 9절 1장 9절 1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9절 11절 뜻을 9절에서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물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이번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사실들을 세세한 작은 일까지 모두 이야기하자면,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바로 앞에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요한복음 21장 25절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세세한 작은 일까지도 다시 말해서 모두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찬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8해가 지난 날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은 그가 부활하신 당일로서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날 곧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있었던 일은 이런 여명이 밝기 전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날 저녁 때에는 19절에는 자 19절 뜻을 제가시며 받들어 공부해 주십니다. 시작. 이날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온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답니까?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누가 물어볼까 미리 보여주신다? 물론 이런 뒤에 주를 보고 기뻐하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주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여차저차 전후 배경을 설명합니다. 야, 주님이 오셔서 나 주님 봤어. 우리 모인데 그 속에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디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도마. 여러분,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로 잠깐 앞에 안 가보겠습니다. 11장 16절. 11장 16절.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디모라고 하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도마가 죽으러 가겠다, 죽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봐라 하셨다, 그 말을 전하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자고 담대히 말했던 그 제자 도마가 기독교 역사에서 그는 의심 많은 도마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러 가겠다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그 말을, 살았다는 말을 자기는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마의 의심은 일면 수긍이 갑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죽으러 가겠다는 그런 호언장담은 할 수 있겠지만,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그런 장담은 할 수 있겠지만,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을 그대로 고집듣게 그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직접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기까지는 믿는 것을 유보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나 마침내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엎드려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믿습니다. 쉽게 믿지 않으면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기 삶 가운데로 모셔드려서 매일 그분을 느껴보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가운데로 모셔드려서 매일 그분을 느껴보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에 해석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꽁꽁 없는 척, 집안에 아무도 없는 척하고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막 거기까지만 그렇게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19절에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19절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닫혀있는 문을 예수님은 세상적 표현을 빌자면 투가 투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광로 불에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들어간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노라 하고 들어갔을 때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 몇 사람이 있었죠? 네 사람. 그 믿음의 승리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승리 가운데 있어요. 네.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 속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분명히 닫았다고 뒷받침하고 있는 두 번이나 닫았다 확신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능력 무한하신 주님은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6장 잠깐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6장 잠깐 가고 22절 요한복음 6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15절 먼저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15절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16절로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구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 뭡니까?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자기 의도대로 노를 젓는 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밤에 십여리쯤 갔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9절에 보면 십여리쯤 갔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셨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든지 용광로 속이든지 폭풍화 한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시어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로 다시 22절로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는데 자, 뭐랍니까? 23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무슨 말? 배가 없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분명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걸 잘 아는데 사용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서 와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배 없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시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밤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무서워서 십자가 사건 이후 문을 걸고 닫고 있는 그 모여있는 그 제자들 속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현장에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두려움의 중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닫혀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두려움이 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두려움의 중심 속에 오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주님이 하실 일이 그거입니다.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즉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장기문도 두려움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문제라는 상황이라는 마지막 극도의 절망이라는 문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어떤 문도 두려움, 어려움, 상황, 절망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오심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오시구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갇혀있는 그 환경 속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거기서 필요한 평강이 거기서 나오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산다면 말입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라면 말입니다. 그가 그 무엇이 두려워 문제라는 상황이라는 절망이라는 문을 닫고 있는 그 중심에 오시면 평강이 있을 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거 아닙니까? 제가 길지만은 요점은 문 닫고 있는데 두려워 닫고 있는데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 할렐루야. 요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19절 20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 받들어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누가 보여달라 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까지는. 근데 가장 그 힘을 풀 수 있는 그 주님이 택하신 그 의심을 푸는 방법. 그래, 너희는 이 대목을 놓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흐르는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자국 그거 보여주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 말은 일반적으로 흔히 주고받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일반적인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상황은 극도의 그 어떤 불안, 감정으로는 어떻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시사 평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온갖 복된 결실을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엄숙하고도 특별한 축복의 교훈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인사치레가 아닌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온갖 복된 결실을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엄숙하고도 특별한 축복의 기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칫 평강이라는 평범한 문장에 불과하기는 하나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온갖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무슨 길을 통하여서든지 언제나 온갖 평강이 평화와 안녕과 그런 모든 것이 깃들기를이라는 뜻이 함축된 기원인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온갖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길을 통해서든지 언제나 온갖 평강이 평안이 안녕이 그런 평화가 깃들기를이라는 뜻이 평강.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평강을 말씀하시면 평강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맞죠. 그럼 따라합니다. 그가 평강을 말씀하시면 평강은 이루어진다. 평강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분입니다. 대상은. 그의 말씀이 곧 평강을 창조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말씀이 평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 관하여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야, 나 진짜 아직도 내가 긴가민가 하다. 나는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저런 분념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유대인들 저것들 다 이제 로마는
우리가 접수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푸념들. 그에 관하여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또 자신들의 문제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그는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과 당혹감과 혼란을 진정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말입니다. 주님만이. 그 어떤 것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대목을 예수의 탄식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힌 이 대목은 이건 예수의 단식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27절로 보면, 자, 27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보여달라 하지 않은데 20절에 보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픈하셨습니다. 가장 그 예민한, 아시죠? 인간의 그 갖고 있는 그 느낌을 아시니까, 그래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걸 본 제자들이 도마를 25절에서 만나서 전했는데 도마는 아니, 너그 말 못 믿는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답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하고 25절에 보면 불신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절에서 25절 그리고 27절의 문맥상 다시 말해서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보여달라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물어볼까 미리 보여주신 것은 그렇다고 누가 주님께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고해 성사하듯이 고해 바친 것도 아닌데, 주님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뭐 보여달라 안 해도 오픈하셨잖아요. 근데 도마는 끝까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를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연출해 주세요. 이것도 아닌데, 도마가 누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해 바친 것도 아닌데 주님은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렇다면 여기까지 아시고 성전새 물고기 바다에 낚시를 하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거로 성전새를 내라. 물고기 자연 속에 물고기가 동전 물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은행, 내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신다는 게 전제입니다. 명색이 나는 교회를 다니노라면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만져보라 하시며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자 29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본다고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즉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아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랬죠?
죽으러 가자. 제일 먼저 동기들 중에 선발돼요. 우리 다 같이 가서 죽자. 예수님하고. 이랬던 도마가. 눈앞에서는 그랬는데 잠깐 장면이 바뀌니까 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 다 봤는지 몰라도 난 내 태생이 그래. 내가 확인 작업 안 하면 나도 어떤 것도 안 믿어.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도마만?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여지 있고 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가능성이. 그러나 다시 말해서 오늘 핵심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두려움, 어떤 환경, 어느 자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있다면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아멘.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제가 붙잡힌 말씀은 본문에서 이렇습니다. 주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도마에게 보이신 것은 이렇습니다. 도마야, 누군가 박은 손과 발의 목과 옆구리 창은 누군가에 의해 뽑히지 않느냐? 뽑혔지 않느냐? 그건 누군가가 내 손과 발에 박은 못은 누군가에 의해서 뽑혔었다. 그러나 네가 박은 그 네 입술의 못은 그것은 내 가슴의 못이 되어서 너는 조금 전에는 내 앞에서는 알랑방구 떨면서 가자 죽으러 가자 하고 동기들 중에 앞장서서 뭐 그래야더만은 다른 동기들이 다 봤다니까 너는 뭐랬니? 나는 안 돼. 아니 그건 너희 사연이고 내 입장은 달라라고 말했지 않니? 그거 네가 내 가슴에 박은 못이야. 네가 내 가슴에 박은 못, 그 의심의 못, 불신의 못은 네가 뽑아야 돼. 네가 뽑아야만 한다는 그 예수님의 탄식으로 도마야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과 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말에도 이러한 말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못 박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이 말인 거죠. 가슴에 못 박는 소리.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도마가 25절에서 뭐랍니까? 뭐랍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대충 없어. 내가 모든 것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판단이 맞다 할 때 100%의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그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해야 하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되는 말은 언제나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변함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 중에 도마가 마지막 깨닫는 거,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해야만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 28절. 도마가 뭐랍니까? 그러는 도마가 뭐랍니까? 자,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말이 우리 입술에 변함없이 그날까지 우리 입술은 이 말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입 깎고 두말하는 죽으러 가자 할 때는 언제고 못 믿겠다 할 때는 언제고 영락 없는 우리야.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가렴하면서 차 속에서 들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그분이 평상시도 글을 잘 쓰는 거 내가 알아. 그분 그 중에 어느 시가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입술로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는지. 시 제목은 나의 주 당신은. 좋아. 고은 목사님이 쓰셨어요. 입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나의 주 당신은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당신은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종이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을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옷 입게 하시려고 당신은 벗었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인정받게 하시려고 당신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프셨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실로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포마의 고백이야. 다시 한번 28절 뜻을 생각하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연약한 우리가 가다가 도마처럼 내가 죽겠다 했다가 나는 못 믿겠다 했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를 만나면 이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입술에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결과라는 겁니다. 비록 삐뚤삐뚤 갓길을 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도마도 마지막 그 입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 찬양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 의심의 못을, 불신의 못을 박는 그런 믿음 없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즉 도마가 주님의 가슴에 의심의 못을, 불신의 못을 박았어. 그래서 주님 그러시는 거야. 27절에 다 같이 끝에 믿음 없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불신을 의심을 부끄럽게 여긴 도마의 고백처럼 28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어 우리 육신이 죽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심과 불신으로 주님 가슴에 박은 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할 마음 주옵소서. 되게 할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